조금 뜸하기는 하지만 한동안 이 잘못된 사찰과 스님들을 고발하고 질타하는 그런 언론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억대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스님을 고발한다든지, 또 수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골프를 친다든지, 스님이 또 사찰 문화재에 관하여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그 사찰 문화재는 보지도 않는데 그 문화재를 본다는 명목 아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들에 관한 고발, 또 국고를 문화재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는 쓰지 않고 오히려 절을 정축하고 또 절을 세우는 일에 쓰는 그런 사찰들, 이런 절과 스님들에 대한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자주 언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비난하고 또 스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참 저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이틀 전이죠. 엊그저께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마침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의 선고를 받은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또 서류를 변조하는 등을 승인하거나 묵인해주고, 또 조세 포탈 범행에 직접적으로 핵심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이 조 목사님이 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과대해서 이게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비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간으로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또 마침내 세상 법정에서 치욕적인 재판을 받고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아니다, 참 이건 참 아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정말로 이건 아니다 라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원도 동해 삼척을 지역구로 해가지고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됐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그런 경력이 있고, 그래서 그 경력이 인정이 되어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인데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고 뽑혔어요. 당선이 된 거예요. 자금의 우리 사회는 이 성추행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때인데, 어떻게 성추행범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되고 또 그 사람을 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고,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성추행범이다. 참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요, 참 이건 아닌데 라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 다 와야 한다. 네? 무엇 다 와야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스님 다 와야 한다. 네? 목사 다 와야 한다. 아니죠. 목사님 다 와야 한다. 그죠? 또 국회의원 다 와야 한다. 만약에 스님이 스님답지 못하고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가? 네? 저나 여러분은 어떤가? 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은 어떤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다운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이신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역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핵심, 중심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드린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노아는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노아처럼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아는요, 목적이 분명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예배. 목적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냐? 노아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물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 20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요,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또 예전 성경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는 목적이 분명해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께? 여호와께 목적이 분명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노아는 자기를 위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헌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목적이 분명한 예배를 드리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예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합니까? 두 번째, 노아는요, 목적이 분명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노아는 동기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유 있는 예배, 이유가 분명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홍수 속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젖혀두고 방주에서 먼저 나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감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동기가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이 존전에 왔는데 이유가 뭐죠? 무슨 목적이 있어서 무슨 이유로 여기에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감사가 이유입니다. 감사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감사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는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별로 감사할 것도 없더라. 별로 감격할 것도 없더라. 너무 힘들게,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너무 어렵게 살았어. 그래서 감사도 감격도 없더라. 단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예배한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추격이 전도된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감격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사와 감격의 조건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감사 때문입니다. 감격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와 감격의 조건이 뭡니까? 왜 감사가 일어나고 왜 감격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 하나를 더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 하나 더 누리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 하나 남보다 낫기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세상의 물질에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은 이미 만족되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죽었던 내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사, 그 구원의 감동으로 드리는 이유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요,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 예배였죠. 두 번째는 이유가 있는 예배, 세 번째는 방법이 옳은 예배였습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는요, 방법이 옳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려도 방법이 옳아야 된다,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노아가 드린 예배의 방법이 옳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노아가 드린
예배의 예물이 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십시다.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제물의 내용은 정결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제물, 정결한 제물, 준비된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구별된 제물이 있는 예배,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이 옳아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리 급하고 예배가 아무리 필연적이라고 해도 사울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임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선지자가 예배를 주관하지 않는,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는 이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구별된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옳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들고 왔습니까? 구별된 제물을 들고 왔습니까? 정결한 제물을 갖고 왔습니까? 제가 말하는 구별된 제물, 정결한 제물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의 본질은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내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제물이냐, 구별된 제물이냐는 거예요. 그런 제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유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감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이유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방법이 옳은 예배, 제물, 구별되고 성별된 정결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을 예배에 집중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과연 2월 한 달을 예배에 집중하는 달로 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2월 한 달을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했지만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습니까? 이제 2월이 다 지나갑니다. 예배에 대한 목표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2월이 다 지나가도 우리는 계속해서 매번 매 순간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노아처럼 목적 있는, 이유 있는, 옳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방법과 이유와 또 목적이 있는 그런 예배자를 드림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목적 있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요, 감사가 있는 이유 있는 예배요, 정결하고 구별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옳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예배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